신명기 29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모압 땅에서 새롭게 언약식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호렙이라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신의 산 언약이죠. 출애굽기에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강림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 또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시작도 그렇게 언약식을 했고, 이제 이 광야의 40여 년간의 여정이 끝나는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언약식을 합니다.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40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물론 여자에게 준 언약,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은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나도 그것을 바란다라는 동조의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언약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만 생각하면 딱딱한 것이 돼요.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도 법적으로 우리는 부부야 라는 것으로만 구속을 하려고 한다면, 아니 법적으로만 부부였지 서로 사랑하거나 서로를 위해주거나 서로 아껴주거나 서로 함께 삶을 나누며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법적인 것만 아무리 강조해봤자 그건 죽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꿈을 갖고 함께 집도 사고 함께 또 자식도 낳고 또 함께 꿈도 이루고 비전도 이루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자, 이게 더 중요한 언약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이해집니다. 늘 해이해지게 되고 삶을 통해서 퇴색되게 돼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언약을 되새기면서 새롭게 한번 그 의식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혼한 부부들도 금혼식이라든지 10년 단위로 한 번씩 다시 한번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의식을 치르면서 다시 그 부부로서의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제부터 나오겠지만 시내산 언약, 또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세겜에서의 언약식, 계속해서 언약식을 다시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새기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충성서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충성서약.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매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사명을 다하고 있나, 내 사명이 퇴색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꿈과 비전, 그걸 정말 똑바로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는지, 해이해진 것은 없는지, 뒤처진 것은 없는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충성서약을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충성서약처럼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친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해이해지게 된다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걸. 근데 그 축복도 엄청나게 나열을 해놨지만 저주는 그것보다 3배로 더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만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저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너희들을 그냥 완전히 죽이겠다, 못살게 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두려워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걸로 경고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가 흐트러지거나 해이해지거나 뒤처지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거나 복음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아주 철두철미한 당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꿈, 그 비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것들을 재무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충성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해이해질 때마다 특별한 그런 의식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 공동체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그런 공동체적인 재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마다 매년 그런 장치들을 두어서 성도들이 항상 다시 비전과 꿈 아래에서 단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부축하고 격려하고 이끌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모세는 죽음 직전에 또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그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랜 기간 동안 모압 평지에서의 강론, 산상수훈처럼 그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서의 강론을 쫙 펼치고 자기가 가르칠 걸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이런 언약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견고히 하게 하고 앞으로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에서 13절 말씀에 과거를 회상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있었지만 너희가 큰 시험도 통과했고 큰 이적도 경험했고 큰 기사, 기적도 경험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표현하지만 우리에게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우리가 연단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쁨을 얻고 또 어떤 경우에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을지라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또 보는 눈, 듣는 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런 만큼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면서 그 사랑의 뿌리를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견고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언약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돼 있어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만큼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계시의 영이죠. 에베소서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말처럼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비전, 축복, 은혜 이런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 계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는 것은 영적인 소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그리고 충성된 믿음, 또 헌신된 그런 태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이 맹세,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의무나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충성이 다 이 언약에서 더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실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돼서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게 됐을 때에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게 될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공동체를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염려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 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 14절에서 21절에서 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어떤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도들이 그걸 묵상하고 서신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썼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다른 신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쑥 들고 들어옵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서 내 생각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감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찬 거짓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기로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와 같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이와 같은 위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내 생각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버려요. 욕심에.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아닌 그런 깨달음이 순간순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모든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인생의 독초가 되고 쑥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걸로 인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분노, 질투의 불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인 것이죠. 약속의 땅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그분의 언약 안에서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막 그 놀이동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북적대는 곳에서 내가 이 부모의 손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잃어버릴지 몰라요. 미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막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또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이 막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사로잡을 때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재해석하고 여러분의 욕망을 재해석하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 손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방황하듯 결정하고 방황하듯 행동해버리게 된다면 뒤에 아무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화해 보려고 하고 이거 갖다 붙여보려고 해도 짝이 안 맞아요. 짝이 안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굽어 도는 40년 동안을 굽어 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굽어 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일 끝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고 빼버릴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는 새로운 각도로 얘기하는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을 제외시켜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의 결과인 거고, 밖에서 봤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저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저런 일을 주셨단 말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이미 그 속에 예언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렸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 한 나라의 노예가 되었단 말인가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그들이 버렸고 다른 신을 섬긴 까닭이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면으로 보면 놀림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저 모양 저 꼴이 됐다, 뭐 이렇게 놀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나 봐 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적용을 하고 복음의 원리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먹게 될 욕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질병, 전염병, 그리고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우리 탓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뭐 일단은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된 백성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딱 손을 맞잡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무슨 나라님이 잘못해서 벌을 내렸다, 맞을 수도 있고 또 뭐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벌이 내려졌다라고 어느 면에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적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체벌이라고 생각해야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더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회개해서 혹시 깨닫는 마음은 없는가?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혹시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고 왜 격분하시고 왜 통한이 여기시는지 왜 우리를 뽑아서 내던지셨는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건 헤아릴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줘서 지금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지는 것은 이 모든 율법을 다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을 힘써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으면서 자꾸만 더 뭔가를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만 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은 알려주시지 않는 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게 보시는 그런 삶을 마치 내가 희생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헌신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복음의 원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굳게 붙잡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데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표적도 경험했고 기사도 경험했어요.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셨던 만나를 먹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 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핵심 요소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렸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으로 정말 돈독한 관계,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로 깊어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교회 안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어 말씀을 먹지도 스스로 먹지도 그 말씀을 스스로 적용하지도 그걸 또 실천해내지도 못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뭔가를 깨닫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소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성령으로 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안에서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때로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왜 모른단 말이냐? 라고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 한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닫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에 여러분들이 더 깊은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열매들로 더욱더 여러분들이 함양되어져서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됨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면서도 안전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모세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거짓된 것을 섬기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가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 채, 그리스도인인 채 하고 있다면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걸러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이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고 눈을 뜰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더 전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 또 힘써 수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